안녕하세요. 앞으로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밝혀보고 성경을 소개할 강태광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은 문학, 철학, 예술을 담고 있는 사실은 인문학적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우리 믿음으로 이해해야겠지만 우리 인문학적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밝혀보면 성경의 진리를 훨씬 더 쉽게 바르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헤브라이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함께 결합된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은 구약에 소개하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앙 중심, 내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덕과 윤리 중심의 문화라고 한다면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명과 인도 그리고 마케도니아 문명이 함께 통합된 종합 문명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형성되고 그리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헬레니즘의 막강한 영향력이 성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헬레니즘의 이해 없이 헤브라이즘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우리 신약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헬레니즘의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간단한 개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헤브라이즘 정신을 헬레니즘의 그릇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논리와 이해를 헬레니즘의 의식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과 도시들이 다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제에 따랐고 그리고 폼페이 장군의 지배를 받았던 이 10개의 도시는 그들의 권력에 숭배하면서 자치권과 면세권을 보장받는 특혜를 누립니다. 도시 연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스, 도시국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 폴리스들의 연합입니다. 이 10개의 도시가 예수님이 연관되어 있고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이 살았던 땅 그라사도 이 데가볼리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베랴,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이 디베랴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헤롯의 아들인 안디파스가 세운 그야말로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부하기 위해 세운 이 세속적인 도시, 이 바로 앞에 디베랴 바닷가가 펼쳐졌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2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생선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이 세속의 도시의 절정인 디베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헤브라이즘 정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사, 시저 황제를 기리고 숭배하기 위해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세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속 헬라 문화의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에서 헤브라이즘의 하나님을 섬김의 절정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된 이 서구 문명,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신학 이야기를 우리는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발전되고 전해지는 가운데 헬라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그 논리적 구조가 신학의 틀이 되어서 신학의 뼈대를 이루고 신학의 골격을 이루어서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오늘 우리가 믿는 많은 신학 사상들이 헬레니즘의 구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던 도시들입니다. 바울은 잘 아신 대로 헬레니즘의 꽃을 피운 타소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타소는 그 당시 헬라의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오랜 전통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철학적 유산을 남긴 서성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첫 번째 교육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의 이름을 따라 도시를 세우고 세상에서 가져온 온갖 좋은 서적들, 온갖 좋은 교육 재료를 다 모아놓고 대학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워서 퍼실리티, 교육시설이 가장 좋았던 교육도시였습니다. 다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 파락군 강남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중산층들이 모여서 상업과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신흥재벌들이 모여서 자녀 교육에 몰두했던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에는 훌륭한 시인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많은 시인들, 그리고 키케로 같은 정치인들이 배출된 아주 훌륭한 교육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헬라 문화의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로 말하면 약호가 죽을 필요가 없는 잘 준비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17장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해서 헤브라이즘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그려놓은 멋진 인문학적 소재가 담긴 장면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우월거리는 그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 헬라 사람들의 식구, 철학자들의 언어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설복합니다. 감동시킵니다. 사도행전 17절에 그 당시 그 아레오파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감화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밝혀주는 이런 불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빛이 없다면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인문학적 재료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인문학적 과제들을 함께 살피면서 성경 말씀을 더 밝게 조명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인문학적 문화가 우월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